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직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제가 여기서 좀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담력의 담력. 담력이 뭔지 아세요? 제가 군대 갔을 때 한 10m 높이에서 이렇게 줄 하나 딱 매달고 이렇게 뛰어내리는 게 있어요. 훈련이 좀 있습니다. 그 10m 정도, 10m인가 15m인가 거기가 가장 그 큰 공포를 느낀다고 그래요. 거기보다 좀 낮으면 덜 무섭고 거기보다 올라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1000m로 올라가든 10,000m로 올라가든 딱 그 10m, 15m 이상만 딱 올라가면 이제 두려움의 절정의 높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훈련을 좀 받을 때 거기 딱 올라가서 줄 하나 이렇게 딱 매달고 쫙 줄을 타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별로 안 무서웠어요. 근데 3번 올빼미 준비 완료. 이제 내려와 보라고 이제 뛰어내려야 되는데 담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야 앞으로 저 나가라고. 아니 잠깐만요. 담력이 없으면 무서워서 뛰어내리죠. 담력이 있으면 뭐야? 까짓거 한 번 돌고 떨어지고 앞으로 그냥 쫙 떨어지고. 이 담력이 이 용기, 이 담대함.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직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믿음의 담력. 그럴 수 있어요. 이 담력, 이 믿음의 담력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일생을 좀 살면서 꿈꾸고 반드시 한 번은 하고 싶은 그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모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딱 긁어서 100만 원, 200만 원도 안 남기고 온전하게 전 재산을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 이게 제가 일생에 좀 꿈꿔왔던. 근데 이걸 제가 언제 실행한지 아세요? 이미 저는 이걸 했어요. 큰사랑교회에 딱 오면서 그걸 했어요. 전세 44,000 빼가지고 큰사랑이 딱 보여 오면서 저기 뒤에 고칠 때 한 300만 원, 3,700만 원 교회 이제 더 헌금하고 큰사랑교회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담력이 필요하고 야, 뭐 먹고 살지? 그때가 딱 대두되는 게 뭐냐면 그때 몇 월 때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한 30달, 8달 있으면 혜성이가 딱 대학교 막 입학을 딱 할 때, 전반대 딱 입학을 할 때 돈이 얼마 들어요? 예산이 한 400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그걸 남기고 드렸을까요? 그냥 드렸을까요? 그냥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자, 담력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남기고 드리든지 미루자. 지금 드릴 때가 아니다. 두려워서 덜덜덜 떨었으면 못 드려. 담력이 믿음의 담력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여러분들은 뭐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거 쉽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절대 쉬운 게. 자, 이런 어떤 담대함이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그냥 주어지지 않아. 제가 영상 하나 짧게 좀 하나 보냈는데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영상이나 나오지 않는데 지금 여러분 저걸 보면 그러잖아요. 당장 파도가 덮쳐서 배가 쑥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근데 두려웠겠죠.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껴서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뱃머리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세요. 뭐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셔서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시. 지금 저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이러다 다 죽는다. 예수님도 빠져 죽는다. 우리 다 죽는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예수님 지금 좀 상황을 보시고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보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얘기를 하세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믿음 어디 있냐. 제자들은 그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창조적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해. 그리고 그 전에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지금 배를 타고 가시는. 이 창조적인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그걸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만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세요. 그러면 저 풍랑이 치고 배가 쭉 가라앉아 있어도 담력을 가지고 우리는 죽지 않아 평온하게 찬양과 감사를 가지고 쭉 갔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믿음의 담력을 요구하고 너희들 믿음이 어디? 하고 예수님이 창문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잔잔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담력이 없다. 믿음의 담력.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담력을 갖는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경지. 제가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뭐 허리가 좀 안 좋았는데, 이 고등학교 2학년이 딱 올라가는데, 이거 학교 생활을 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휴학을 해야 될까 할 정도로. 제가 엎드려서 밥 먹을 정도였어요. 앉아있지는 못하고. 근데 그걸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제가 허리를 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했는데, 부흥에 이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좀 받았죠. 네, 믿으래요. 나도 믿고 싶거든요. 믿고 싶었어요.
야, 저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안수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 허리가 낫겠지. 내 믿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믿어져야만이지. 안 믿어져. 자,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나왔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네. 이 세상을 뭐 불로 멸하신다네. 과거에는 물로 그냥 홍수로 전 세계를 다 죽이셨다네. 야,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결정하신다네. 심은 대로 거둔다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아요. 그건 믿어지지 않아서 계속 들어서 의심만 들지. 저건 그냥 성경에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지 실제로 있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뭔가 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요, 20년, 30년, 50년 평생을 신앙생활 해도 작은 믿음으로 뭐 하나 헌신하고 믿음으로 뭐 하나 도전하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수도. 근데 거기다 담력을 갖는다? 용기를 가지고 어떤 도전을 하고 도전을 하면서 죽음의 위협이나 고생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 이건 엄청난 그 단계들을 뛰어넘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오늘 뭐 해성 집사님이 그 설교를 좀 했잖아요. 1억을 지금 사간 사람이 기분 한번 까딱 기분 상하게 했다 그러면 뭐야? 안 오는 거예요. 다른 데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담력이, 용기가 있는 거예요. 담력이 없으면 절대 그걸 행할 수 없어요.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뭐예요? 평안하게 살아. 평안하게 살아. 이 땅에 수많은 희귀병들이 많아. 희귀병들이 한 4,000가지, 5,000가지가 되는데 희귀병이에요. 몇만 명 중에 한 명. 근데 이런 병들이 4,000개. 아니 그 외의 병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만 몇 개, 수만 개의 질병들이 존재. 오늘 하루도 내 안에서 암세포가 최소 4개에서 수십 개가 세포가 생겼다가 사라져. 암세포가요. 내가 면역력이 있어서 그걸 죽여서 그 세포가 죽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죽음의 위험들이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이것을 딱 보기 시작하고 알고 딱 느끼는 순간 그까지 공포들이 밀려. 뭐 하나 걸리면 그냥 죽을 거. 뭐 하나 걸리면 금방 망할 거. 근데 악한 영이 사로잡히고 악한 영이 충만한 영혼일수록 그런 것들이 예민해지고 그런 것들이 막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한순간도 평안한 마음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평안하게 살거든요. 무식해서 평안하게 살고 알지 못해서 둔해서 평안하게 살기도 하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기도 하는데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그 악한 영들이 그걸 계속 그 상황들을 줘서 오히려 무식해서 누리는 그 평안함조차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그 예민함과 죽을 것 같은 공포. 5년 후 10년 후면 망해서 집안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 같은 그 공포 속에서 살아. 믿음의 담력.
이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조건을 이야기해요. 조건. 믿음의 담력을 누구한테 주는지를 여기 13절에 이야기하는데,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리. 여러분, 이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먼지를 뒤집어 씌는 거예요. 바닥이 먼지가 쫙하고 물건들이 먼지가 잔뜩 쌓여있을 때 그것을 꺼내서 털고 그것을 닦고 그것을 쓸고 그것을 정리할 때 먼지가 일어서 먼지가 머리에 온몸에 내려앉는, 딱 이 상태를 묘사하는 게 집사라고 하는 단어. 집사라고 이름만 달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이름만 갖고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잡다한 일들, 하기 싫은 일들, 하기 어려운 일들, 먼지가 펄펄 날리는 일들, 내 수고와 고통이 들어가는 일들, 이것을 하나를 딱 맡아서 그것을 온전하게 감수해내는 거예요.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믿음의 담력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지키는 원칙이 있어요. 예외 없이 절대 지키는 원칙. 그게 뭐예요? 심은 대로, 심은 곳으로 거둔다. 이걸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이행하세요. 절대 지키시는 원칙, 법칙과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담력을 얻는 사람들은 보편적인 성도들이 하는 헌신의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을 하면서도 평안하고 감사하면서 그 헌신의 수준과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런 경지가 있어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래 나도 그것을 좀 먹고 싶다. 예수님이 니들 믿음이 어디냐? 지금 두려워 물에 빠져 죽을 그것을 두려워할 상태야? 책망적으로 이야기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오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고 어떤 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 상태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상태.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자연스러워. 누가 이 믿음의 담력을,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위대하게 수준 높게 하나님께 헌신해 가면서 평안하게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도전하면서 살까?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삶을 도전해 보세요. 믿음을 사세요. 믿음은 받았으면 좋겠다 할 때 절대 주어지죠.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허리 안수 받고 나서 믿고 싶었거든요.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딱 이틀을 금식하면서 3일을 기도했어요. 3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 놀랍죠. 3일을 금식을 딱 하고 나니까 허리가 이 허리를 치유해
주실 게 믿어져요. 3일을 금식하고 났더니 진짜 내 마음이 믿어지더라니까. 내가 마음을 믿음을 결심하고 믿은 거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거요, 도와주신 거. 그 지금은 제 허리가 혜성이보다 더 튼튼한 것 같아요. 저는 뭐 허리 이제 뭐 관리도 이제 뭐 근육 관리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너무 오랜 시간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머님 아버지는 이제 뭐 다 일 가시고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후였어요. 너무. 근데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목사님한테 가면 기도하면 딱 받으면 이 토하고 이렇게 아팠던 이 배가 나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목사님 사퇴를 드려요. 지금 돌아가신 김현준 목사님이 용화 침대에 있어요. 그랬더니 예, 누구세요? 목사님 저예요. 목사님 나오시다. 그래, 어찌 왔어? 예, 목사님 제가 배가 너무 아파서요. 목사님께 안수를 기도를 한번 받으면 나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규종아, 그렇게 배가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아니, 병원을 가야지. 아니, 여기 와서 이렇게 나한테 기대하려고 어떡해. 여보, 그거 약 좀 하라. 약 좀 가지고 와. 배 아픈데 먹느냐. 사모님이 그러고 저한테 손에 쥐어주면, 야, 이 약 먹고 병원에 가면. 그 얘기 들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목사님, 전 병원 안 가요. 기도면 됩니다. 야, 뭐 주셨으니까 받았을 집에 가지고 뭐 나을 거라고 믿고 그랬어요. 근데 뭐 실험으로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뭐 기도받고 즉각 나은 것 같지는 않고 뭐 그렇게 해서 실험으로 이렇게 사라졌어요. 병원 간 일 없어요. 약 먹은 일도 없어요. 나았어요. 근데 몇 달 후에 또 그렇게 아프고 똑같이 그렇게 아프고. 근데 그게 군대 있을 때요. 군대 있을 때 이제 자대 배치 받고 여름 훈련 받고 저기 그 광주, 전라남도 광주 그 대모막으로 갔어요. 노태우 그 선거하고 나서. 근데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집에 가는 꿈이야. 집에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집에 가나 보다. 근데 이제 그때 꿈에 시계를 좀 봤거든요. 꿈에 시계를 봤는데 시계 이렇게 딱 보니까 3분이 늦은 거야. 제가 그때 좀 꿈을 좀 꾸고 꿈을 좀 해석하는 은사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은 뭐 그런 은사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꿈을 딱 꾸고 해석을 딱 해보니까 야, 이 시계가 제가 좀 고통이라고 좀 해석이 됐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근데 딱 보니까 3시간 늦은 거야. 야, 이거 3일 후에 집에 간다. 내가 눈을 딱 들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저 운목에 있는 거야. 내가 아랫목에 있고. 이 집에 간다. 3일 만에 집에 가는 꿈이다. 그게 해석을 딱 하고 있는데, 근데 가서 이제 대모를 이렇게 맞고 경계를 쓰고 있는데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토하고 막 그랬어요. 중대장한테 이제 보고가 들어가고, 야, 병원 가봐라. 병원 가서 피 빼가지고 검사를 떼어보니까 급성 맹장. 빨리 후송을 해요. 전라남도 광주에서 대전에 제 본부가 있었거든요.
대전까지 후송을 해서 개인병원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받았어. 무슨 수술? 급성 맹장 수술. 칼 됐어요 여기. 근데 그거 수술하면 그 당시 한 40몇만 원. 수술하는데 40몇만 원. 입원하면 또 얼마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걸 국가 세금으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입원도 하고 퇴원을 해서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3일 일주일 있다가 제가 병과로 16일을 갔어요. 그 꿈대로 그때. 근데 제가 믿음으로 목사님한테 기도하면 이거 나을 것 같아. 근데 그때 급성 맹장이었던 근데 기도를 딱 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미루시고 쭉 미뤄서 돈 안 들게 군대 가서 그렇게 수술을 하고 그렇게 일주일간 또 입원해 있고 그리고 일주일이 끝나면 집에 가서 병과 끝나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어나신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목사님보다 믿음이 더 여러분 그런 세계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한 2시간 이야기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 세계가 있어요. 저는 믿음을 샀어요. 믿음을 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뭐 거의 매일 뭐 아침 금식, 뭐 점심 금식 이렇게 금식을 하니까 금식 좀 그만. 어머니 아버지가 말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심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랑하시는 성도들 믿음의 담력이 있어요. 그 세계가 있어요. 이건 절대 원한다고 주지 않아요. 반드시 심어야 돼요. 찾아야 되고 심어야 돼요. 집사라면 이 집사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고스럽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희생하면서 이걸 감당해야 이 믿음의 담력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또 그럴 수 있어요. 이 집사의 일을 하고 뭔 일을 할 때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면서 일을 해요. 그럼 그걸 받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아무도. 자,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근데 아무나 이 믿음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어떤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는 사람은 극히 작게 없어요. 열심히 믿음을 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을 희생하면서 감당해서 이 바울이 약속하는 것처럼 믿음의 담력을 얻는, 그래서 위대한 삶, 위대한 것들을 시도하면서도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을 여러분들이 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담력이 있다면 내가 이제 쉬게 하시고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